오늘 수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름답다는 말은 참 듣기 좋은 말이네요. 표정들이 바로 바뀌시는 거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도님들을 뵙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좋을 때면 저희 가족은 종종 이렇게 마곡동에 위치한 서울 식물원에 아이들과 다녀오곤 합니다. 식물원에 가면요,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그 호수가 있고 호수를 이렇게 둘러서 둘러볼 수 있는 둘레길이 있습니다. 그 둘레길 가운데 잔디 마당도 있고요, 그리고 모래 놀이터도 있고, 또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모험 놀이터라고 하는 놀이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식물들이 그곳에 심겨져 있고요, 그 식물들 가운데 팻말들이 다 붙어 있어서 이게 어디 나라에서 어떻게 자라는 나무인지 이렇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좋을 때면 활짝 핀, 특별히 또 5월에는 축제도 있었는데요, 꽃들을 보면서 감탄하기도 합니다. 근데 둘째가 이제 5살 되었는데요, 막 꽃들을 보면서 빨간 꽃이다, 노란 꽃이다, 하얀 꽃이다 하면서 막 그 꽃들의 그 색깔을 보면서 너무나도 신기하게 바라보고 감탄합니다. 근데 둘째가 있는데 첫째는 조금 컸다고, 야, 그 꽃은 원래 빨간 거야, 이 꽃은 원래 노란 거야, 이 꽃은 원래 보라색이야, 약간 그 감탄을 떨어뜨리는, 벌써 초등학교 2학년 됐다고, 뭔가를 안다고 그런 감탄을 격감시키는 약간 그런 발언들을 옆에서 하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초등학교 2학년만 돼도 저렇게 감탄이 사라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좋은 날씨 가운데 꽃이 피고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그냥 지나가는 꽃처럼 보고 지나가는 환경처럼 보면서 아무런 가늠 없이, 감동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또 너무 각박하게 살다 보니까 감탄을 의미하는 느낌표는 없고요, 질문하고 비판하고 마음에 비관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찬양을 해도, 좋은 음악을 들어도, 아름다운 자연을 봐도 감동하지 않는 것이 어느덧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메말라 버린 것이죠. 감탄은 어떨 때 나올까요?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와, 아름답다. 와, 이쁘다. 요즘 저희 첫째와 둘째가 늘 일어나면 저에게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세라고 하면서 미세먼지가 오늘 어떤지 꼭 확인해 달라고
좀 저희랑 다르죠. 그러면 이 어플을 딱 켜고 딱 보여주면 둘째가 와부터 시작하면서 하트 뿅뿅 이내에 그 좋은 날씨엔 스마일에 그 눈에 하트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하트 뿅뿅 뿅뿅 오늘 신나는 날 하면서 그 날씨 하나만으로도 감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감탄사들이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이 하나의 조사를 했었는데요. 갓 태어난 아기에게 건강하게 정서적으로 성장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부모의 감탄 능력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조금만 옹알이를 해도 해석을 하죠. 우리 아이 천재다. 이런 말을 했다, 저런 말을 했다. 감탄을 하죠. 그리고 막 뒤집기만 해도 막 뒤집었다고, 혼자 뒤집었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첫걸음을 뗄 때, 그리고 막 조그만 손에 막 쥐어도 내 손을 잡는다고 막 난리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 부모의 감탄을 통해서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잘 성장한다고, 안정을 준다고,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통계에 의하면요, 기대 수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최근 발표가 이제 2021년 기준인데 남자 기대 수명은 80.6세, 그리고 여성분들의 여자 기대 수명은 86.6세입니다.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성분들이 무려 6년이나 더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수 요인 중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장수 요인 중에 이 여성들이 작은 일에도 쉽게 감탄한다는 것입니다. 정서를 표현하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뭐 카페에만 가봐도 왁작지껄하게 별거 아닌 거에도 막 웃고 감격하고 막 환호하고 그런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감정 표현이 많이 있고요. 잘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장수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잘 성장하려면 어떤 질문보다는, 어떤 물음표보다는 느낌표가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들어올 때부터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물음표. 오늘 교회 오시면서 어떤 감정으로 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덥지? 오늘 또 어제보다 다르게 날씨가 조금 흐리죠? 오늘 날씨가 흐리네. 반면에 교회 오면서 또 일상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은혜로우면 감탄하면서 놀라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오니까 너무 좋다. 교회 오니까 나를 위해서 차를 준비해서 이렇게 차 타고 올라올 수 있게 해주는구나.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성을 더 성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편은요, 시편에서 나오는 첫 번째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연에 대한 탄성이 담겨져 있는 탄성시입니다. 가장 멋진 감탄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오늘 시편 8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찬양이 대부분 시편 8편의 내용에 담고 있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늘 찬양을 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뭔가 아름다움, 두근거림,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구나, 그런 마음들을 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이 시가 아름답다고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시편 8편은 감탄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구절 감탄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특히 3절에 보면요, 참 감탄이 잘 나와 있는데요.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멘. 좀 더 감탄이 좀 들어가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만드신 하늘, 그곳에 두신 달과 별, 내가 신기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감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 감탄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8편에 표제어라고 그 시작되기 전에 글씨로 하나 쓰여진 것이 있는데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쓰여 있습니다. 깃딧이라는 게 무엇인지 성경 전문가들도 잘 모르지만 어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나의 악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제를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지휘자를 따라 기쁜 곡조로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악기인지 모르겠지만 대략 정리하면 악기의 반주에 맞춰서 지휘자에 따라서 기쁜 곡조로 부른 찬송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편 8편에서 다윗은 무엇을 감탄하고 찬송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시편 8편 가운데 감탄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참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나하나 볼 때마다 그곳에 주의 영광이 깃들어져 있고 하늘을 덮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하나하나, 창조물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가운데 그 안에 피어나는 꽃들과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길러주셨구나, 하나님이 키우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감탄합니다. 감격합니다. 그리고 감격에 시를 지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곳곳에서 다윗의 감탄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어찌 주의 인자하심이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의 하신 일 어찌 그리 크신지요. 곳곳에서 감탄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환경이 주어지고 곳곳에 자연환경을 볼 수 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면서 감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보면서, 피조물을 보면서 감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높으신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 많으신 분인지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식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감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면서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감격이 있을 때, 고백이 있을 때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했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하심, 위대하심, 돌보심, 살아계심, 역사하심,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탄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탄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매도 많이 맞았고요, 도망도 다녔고요,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는 감격했습니다. 그 감격의 표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도다 하나님의 은혜요. 아니, 매를 맞는데, 감옥에 있는데 크도다 하나님의 은혜요, 크도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크도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고백을 통해서, 감탄을 통해서 바울은 본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날씨와 자연을 한번 가시는 길에 둘러보십시오.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입니다. 이 지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늘에 있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 않는다. 하지만 그 새들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백합화를 봐라. 수고하지도 않는다. 짜지도 않는다. 옷감을 입지도 않는다. 들풀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너희를 더 소중하게 입히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자연을 봐라. 이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가운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것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며 살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간다. 너희도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들과 드레핀, 백합화를 보면서 우리에게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들처럼, 백합화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때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시들어가고요, 병들어가고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을 더 아름답게 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감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할 수 있고요, 잘 감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 대한 감탄이면요,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감탄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라고 우리 이런 표현들을 쓰죠.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고 이렇게 표현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도 아니고요, 심히, 많이, 크게 감탄하신 것입니다. 아담도 하와를 보고 너무 놀라서 감탄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아내를 보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과 같이 아담도 감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감탄입니다. 사랑과 칭찬으로 사람에 대해서 감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에게, 제일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사랑의 감탄이, 칭찬의 감탄이 많았는지. 오늘 교회에 와서 성도님과 교제하면서 함께 만나면서 사랑과 감동의 감탄이 많았는지.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면요, 성도들이 서로 감탄과 감동의 교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일수록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해지고 그 가운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 만남에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만남 가운데 감탄이 있고요,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반가워하고 환영하고 칭찬해주고 고맙다고 하고 이렇게 만날 때마다 서로 칭찬하고 반갑게 감격하고 감탄을 주고받게 된다면요,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짧게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감탄의 인사해 봅시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매력이 넘치십니다. 네, 매력이 넘치죠. 우리 여성분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열심히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팀에게도 나가시면서 오늘 너무나도 감동이 있었다고, 찬양 너무 좋았다고, 그리고 저렇게 묵묵히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우리 또 수요일날 식사하잖아요. 친교실에서 또 봉사하는 분들에게도 감사의 감동의 인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묵묵히 섬기는 분들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묵묵히 섬기겠지만 그래도 감탄의 인사와 감동의 인사를 할 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요, 서로가 격려하면 우리가 늘 예배 드리기 위해 오잖아요. 그 예배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요, 예배도 더 감격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감격하는 그 찬양이 있는데 왜 예배가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감격을 찾기 위해서, 감동을 찾기 위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서로 감격하십시오. 그렇게 감격할 때 찬양 중에,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성령님이 임재를 경험하시게 되실 것이고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인데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만드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채로 만드셨다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일까 궁금하게 고민해 봤거든요. 조금 못하게, 우리를 이렇게 조금 못하게 만든 이유에 대해서 다윗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었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을까? 하나님과 동등되게 그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할 때 관계가 깨집니다.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파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야지. 아니, 내 인생 가지고 왜 이렇게 누가 뭐라 그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치에 위치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표현했지만 그 뒤에 다른 표현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 가운데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운 그런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고난도 우리에게 주셨죠. 고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잘 지키고 잘 가꾸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라고 책임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만 피조물 중에서, 창조물 중에서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은 건 우리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만이,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지으셨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해야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잘 다스리고, 그 소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알아가는, 그리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함으로 우리의 위치를, 하나님의 위치를 넘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치를 깨닫고 하나님과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소통이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소통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예배를 통해서도 소통할 수도 있고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성도 여러분, 혹여나 나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의미 없이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화와 종기로 너에게 관을 씌워주었다. 너희를 영화롭게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고 세웠다. 이거 하나만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삶을 살 수 있고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만드셨다. 존귀롭게, 존귀하게 만드셨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십시오. 사람들과도 감탄하며 소통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고백해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한번 살아가시면서 또 교회 오시면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 공동체가 우리에겐 있고요. 우리 주변에 작은 풀 한 포기, 또 나무 한 그루,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이 곳곳에, 온 땅에 가득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아름답게
볼 수 있고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감탄하고 감동하며 하나님 돌보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주의 이름이 가득함을 찬양합니다. 감탄합니다. 늘 하나님을 감탄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 삶을 더욱 아름답게, 더욱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동과 감탄을 주고받는 염상 공동체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치유와 감탄이 살아나는 감격이 넘치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매 순간 의미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